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 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약점이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는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클립 좀 틀어주세요. Their cover blown. Escape seems impossible. But these particular fish have a unique ability. They're flying fish.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물고기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 중에 하나가 하늘나는 날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lying fish라고 아까 소개했죠. flying fish. 한국말로 난다 해가지고 날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치는 이 10m 높이까지 뛰어오릅니다. 바다에 속에 있다가 10m 높이까지 뛰어올라가지고 400m까지 날아갑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 이거 몇십 미터도 아니고 400m를 그냥 지느러미 하나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높이 뛰어가지고 멀리 날아가는가? 그 날치의 천적이 참치입니다. 참치. 아까 나왔죠. 참치가 날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날치가 힘을 용을 쓰고 달려가다가 안 되니까 하늘을 치솟는 것입니다. 하늘로 날 때는 헤엄치는 속도의 2배 이상으로 뛰어올라가지고 하늘 난대요. 그러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지고 야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비디오 클립 그 후반부를 보시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늘에 구남새들이 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날치가 하늘로 뛰어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날치가 하늘로 딱 뛰면은 가서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삶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내가 언젠가는 한번 뜰 날이 있을 것이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뜰 날을 바라보면서 신기일전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뛰어올랐는데 그 내 세상이 아니야. 뛰어올랐더니 또 거기에도 적이 있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요. 날았더니 많은 댓글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살하곤 합니다. 또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한번 대통령이 돼봐야겠다라고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날았는데 날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더니 거기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감옥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날치를 뒤에서 따라다니는 그 참치, 그것도 치자예요. 참치도 행복한가? 참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치는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지만요. 참치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만이, 끊임없이 움직여가지고 물을 많이 흡수해야만이 산소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물고기입니다. 참치는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딱 죽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참치는 잠을 자면서도 꼬리를 움직이면서 헤엄치면서 잠을 자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 있는 사람들, 밀리어너들, 빌리어너들, 뭐 이렇게 큰 재벌이다 하는 사람들, 권력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어떤 물고기들은 나는 이런 피곤한 인생이 싫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치자로 시작을 해요. 끝나요. 넙치. 넙치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저 밑에 해저에 딱 눌러 앉아가지고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넙치는 그 해저 바닷가에 딱 몸을 바꿔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넙치가 평생 움직이는 그 지경은요, 그 움직이는 그 반경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반경 이상을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자기 뜻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면서 그냥 잠을 자다가 어느덧 자기 인생이 끝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나는 좀 편안하게 교회도 인발하는 거 싫다, 교회 활동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것도 싫다, 직장에서도 그냥 중간만 가겠다, 삶도 조용히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넙치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명에는 어떤 약점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모든 생명에게는 완벽한 안전함도 없고 완벽한 만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이런 인생에 관한 불만족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우리 훌륭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에 관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 이성봉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든 점심을 드실 때든 길을 걸어갈 때든 항상 왼손을 탁 주먹을 쥐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할 때도 꼭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계시는 거야. 주먹을 푸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손에 뭐가 닿습니까? 왜 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십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예수님 손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손 놓으면은 나는 설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밥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고 호흡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항상 예수님 손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이 땅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할 자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큰 수술이 아니라 작은 수술인데 부분 마취를 했어요. 뭐 조그만 수술이니까. 근데 부분 마취를 하니까요. 그 가위가 수술 가위가 내 살을 자르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고 그게 다 느껴집니다. 아, 이게 오싹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불쌍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인가 봐요. 이게 절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좀 수술칼 앞에서 무력한 나를 절감하면서 묘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내 등을 탁 이렇게 규칙적으로 쳐주더라고요. 옆에 있던 그 간호사가 내 등을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아, 누군가 내 옆에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수술칼 앞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탁 풀리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가지고 잠자고 깨어났더니 수술이 다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나의 삶의 지탱이 되어주고 내가 진실로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내가 의지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이제 부모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은 거예요. 부모하고는 대화하기가 별로 싫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학점을 잘 따서 좋은 데 취업해야겠다. 이제 학위가 내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 대학교 졸업해가지고는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제 직장이 나의 신이 된 거예요. 직장이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직장에 내가 충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단계마다 내가 의지할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의지할 대상을 찾지만 뭐 부인도 찾고 남편도 찾고 자식도 찾고 뭐 연금도 찾고 보험도 찾고 여러 가지를 찾지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에 한국에는 IMF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때 1997년도에 우리 국가 부도가 났을 때 제 친구가 홍콩 금융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짤막한 그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친구야 이 세상에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 줄이야 우리가 꿈이라도 생각했겠니? 국가가 부도가 나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헐값으로 취급하는구나. 그 짤막한 3마디의 문장이 나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또 한 번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그 3대, 4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뱅크럽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원래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미국의 신문의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어요. 158년 역사 리먼 브라더스 퇴출하는 데는 단 2시간만 필요했다. 158년 동안 그 많은 자원과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명성을 쌓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을 쏟고 저 금융 왕국을 이루었는데 망하는 데는 딱 2시간 되니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제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진실로 나와 끝까지 함께 가는 것, 내가 진실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구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의 요약본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요약하고 있는 신명기 중에서도 그 신명기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말, 정말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형태를 3가지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번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종국은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차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그냥 번성하는 것은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번성하고 잘나고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차지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살아가면서 먹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이제 번성한 거죠. 먹고 번성하고 했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광야 40년간의 목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번성하고 이게 뭐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차지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생존하고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차지해야 할 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면, 이제 8장 2절로 넘어가면은 광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과 그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딱 붙어 있으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땅과 그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그 가운데에 바로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땅과 약속의 땅은 곧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광야가 있고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광야가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눈물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눈물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광야 같은 것은 없고 마냥 해피, 마냥 즐겁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반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만 통과하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냥 만나가 떨어졌어요. 입을 옷도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발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너희들 먹고 사는 건 다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나만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만 통과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먹여주셨습니다. 즉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늘에서만 큰 은사가 떨어지고 뭐 만나가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어디서 운전을 하고 있든지 어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누가 싸우고 있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한 중간에 계시다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고 어떨 때는 우리를 낮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하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핵심 가치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환경입니다. 우리는 떡이 내 창고에 많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내 관계가 좋으면, 내 커리어가 좋으면, 내가 건강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놓고 있을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렇게도 훈련시키시고 저렇게도 훈련시키시고 광야 40년간을 훈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만 받고서 정작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실제로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은 딱 두 명이었어요. 2명.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이 들어간 것이죠. 1세들 중에서는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과 신앙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은혜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은 항상 성결,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두 양측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은혜만 이 사람이 강조하면,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면은 그 사람 타락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정의와 공의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신앙이 드라이해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대대로 은혜 쪽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타락해 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지금. 고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고된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으면, 오케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은 그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만 호되게 받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축돌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딱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것, 바닷속에서 죽이는 것을 보시면서 애굽의 병사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구나. 그 먹을 것을 하늘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떨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딱 새기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서로가 질투했죠. 서로 싸웠죠.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죠? 서로 질투하고 고함치고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 땅에 있었고 하늘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돌을 나를 때요, 돌을. 구루마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구루마가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많이 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잔돌, 그러니까 공깃돌이나 뭐 자갈 같은 것, 그걸 같은 걸 많이 실어 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큰 돌, 주축돌을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잔돌들이 그 구루마 속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돌을 많이 나르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주축돌, 가장 큰 돌, 가장 중심되는 돌을 구루마에 딱 실은 다음에 그 빈 공간에다가 작은 돌을 집어넣으면 제일 많이 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 마음의 한중간에 정말로 주축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축돌이 딱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된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큰 주축돌이 없는 거예요. 잔돌들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법령이네, 무슨 법률이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주축돌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별 필요 없는 조그만 잔돌들만 잔뜩 들어가 있는 심령은 조그만 시련이라도 다가오면 쉽게 낭망하며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릴 수 없는 주축돌이 있으면 시련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축돌로 새겨넣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평생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인류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목사님 자신에 관한 미래를 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 그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애언을 해준다면 기가 쫑 서가지고 그 애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뭐 애언을 좀 해주겠다 하면 줄을 쫙 섭니다. 이게 듣고 싶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참지 못하고 무당이 하는 점집까지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한 가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만나든지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미래의 변화 그리고 숙명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안다고 해가지고 별로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될 줄 모릅니다.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제가 이제 그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면은 이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우리 웨슬리 선생님 별세하실 때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야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 옆에 가족과 제자들이 다 둘러 있었는데,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이 별세하실 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네. 딱 그 말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떡이 주어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명예가 주어진다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네. 그 인생의 평생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40년 동안 그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를 굶주리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목이 마르게도 하시고 그들 약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약합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우리는 왜 약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또 약점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주신 이유는 진실로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며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하늘 날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하늘 홀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다시 떨어져 있고, 나를 에워싸는 수많은 적들이 또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피해서 광야로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훈련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늘 날고 싶은 우리에게도, 또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 가지 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것. 아버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떡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존재를 갈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에 성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